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이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단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7장 25절로부터 31절에서는 다윗 왕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그 각각의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을 맡은 사람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곡간 전체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이 담당했다. 그리고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은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그 밭가는 농민을 거느리는 것은 에스리, 그리고 포도원을 맡은 이는 시므이, 그리고 포도원의 소산인 포도주 곡간은 삽디, 감람나무와 뽕나무는 바알하난, 그리고 기름 곡간은 요아스가 담당했고, 그리고 이제 29절에 의하면 그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담당하는 사람은 시드레, 그리고 사밧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은 사람은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낙타, 메로노 사람 예드야가 나귀를, 그리고 하갈 사람 야시스가 양떼를 맡았다. 이렇게 해서 주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1절의 다윗 왕의 제사는 주로 농업과 축산에 관계되어져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특별히 이전에 우리가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성전과는 달리 왕의 곡간, 왕실 곡간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왕실 곡간이 어떤 재산을 모아서 금, 은, 보화를 보관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아직도 어떤 물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밭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받아서 관리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시대 때에 얼마나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왕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왕의 제도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금을 왕에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4절에 8장 14절에 의하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또 그가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또 17절에서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해 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징수되어진 세금을 관리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의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자로트 하멜렉, 그러니까 왕실 곡간, 그것을 보편적인 것, 그것 전체, 그러니까 왕실에 있는, 그러니까 왕궁의 왕실 곡간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스마웻이다. 그런데 왕의 곡간이 이것이 왕실에 있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 전체의 곡간을 얘기하는 건지는 불분명한데 아마도 왕의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전체의 곡간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스마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밭, 성읍, 마을, 망대의 곡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밭에도 곡간이 있고 성읍에도 곡간이 있고 마을과 망대에도 곡간, 이 곡간은 국가가 운영하는 곡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세금을 징수해서 중앙에 있는 왕의 곡간으로 다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왕의 곡간에도 그 왕실 재산들을 나누어 줬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료들에게 어떤 신하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을 굳이 다 중앙으로 가지고 올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밭이나 성읍이나 마을이나 망대 등의 곡간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망대의 곡간, 망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가 광야에 망대를 건축했다라는 것이 역대하 2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역대하 27장 4절에서는 요담 때에 숯불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망대의 곡간, 왜냐하면 망대는 어떤 곳에서 다른 지역을 관찰하는 곳,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떤 관리들이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한 곡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밭가는 농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그래서 이 농민들이 밭을 갈아서 수확까지를 다 했느냐 아니면 밭만 갈고 파종하는 것까지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밭가는 농민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무엘하 9장 9절로부터 10절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사울에게 속한 땅을 경작하라, 갈라고 밭을 갈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처럼 밭을 가는 그런 농민들을 관장하는 일을 글룹의 아들 에스리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26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25절, 26절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 즉
25절에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 그리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 26절에 글룹의 아들 에스리,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27절로부터 나타나는 사람 이름에 보면 라마 사람 시므이, 그리고 스밤 사람 삽디, 그리고 28절에 게델 사람 뭐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28절에 요아스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다시 29절에서 보게 되면 다시 사론 사람,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다시 29절에는 아들레의 아들 사밧,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 오빌, 그 다음에 메노롯 사람 예드야, 하갈 사람 야시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25절로 31절에 의하면 적어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의 신분을 나타낼 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방식, 전형적인 방식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집단 소속, 즉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 또 하갈의 후손인 누구, 뭐 이런 식의 하갈 사람 야시스, 이스마엘 사람 오빌, 이런 30절과 같은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 출신 누구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에 라마 사람 시므이 또는 게델 사람 바알 하난,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 아버지나 출신이나 어느 혈통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사람 이름만 기록되어지는 방식도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제 사람의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혈통, 어느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인의 이름만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이 시대의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에서 역대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서 보게 되면 라마 사람 시므이가 포도원을, 그 다음에 스밤 사람 삽디가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7절에서는 포도원을 맡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생산되어지는 포도주 곡간을 맡는 사람을 각각 분업. 그래서 상당히 모든 산업이 분업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분화된 분업화의 모습은 아니지만, 역대기 역사서에서 드러나는 것은 왕의 재산을 맡은 자, 즉 우리가 사무엘서 같으면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이 왕의 곡간을 맡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 곡간, 글룹의 아들 에스리가 밭가는 농민, 그리고 포도원 곡간, 그리고 감람나무와 뽕나무, 그리고 기름 곡간,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기서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각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직무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문을 지키는 경우에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사회가 매우 세분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은 문명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대로 가면서 모든 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어지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단순히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에 대한 기록만이 아니라 그 기록 속에서 이 역대기 역사가 반영하고 있는 당시 유대 사회가 매우 세분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매우 새로운 다양성이 인정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7절에 포도원과 포도주 곡간을 맡는 사람들을 각각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28절에 의하면 28절에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는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뽕나무라고 하는 이 뽕나무가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뽕나무가 아니라 감람나무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당시에 있는 감람나무와 또 감람나무의 또 다른 종류 중 하나, 그것을 우리말로는 뽕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둘 다가 다 감람나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 곡간은 요아스가 맡았다.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그리고 올리브 기름, 그것을 담당하는 자가 각각 분리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역대기 역사에 나타난 고대 이스라엘은 굉장히 세분화된 시대를 우리가 갖고 있고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식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에서 어떤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눈, 코, 입, 발, 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하는 것처럼 묘사 자체가 매우 디테일해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묘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 역대기 역사가가 존재하는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 8절에서는 포도원과 포도주 곡간, 그리고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기름의 곡간을 맡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27절, 8절까지는 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농산물들에 관한 것이고, 이제 29절, 30절에서는 가축에 대한 동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이들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다. 그러니까 사론에 있는 솥대와 그 다음에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담당하는 자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 낙타, 메로노 사람 예드야가 나귀, 그리고 하갈 사람 야시스가 양떼. 그러니까 낙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당시 이 지역은 단복 낙타인데 그 오빌이 낙타를 맡았고, 그 다음에 예드야가 나귀를 맡았고,
그리고 야시스가 양떼를 맡았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소떼, 그 다음에 나귀, 양,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낙타까지를 왕의 재산으로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9절 30절이고, 그래서 31절에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시는 이제 그 물건으로 혹은 밭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로 세금을 징수한 후에 그것들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재산, 왕실의 재산을 확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7절의 포도주 곡간이라든지 그리고 28절의 기름 곡간. 그러니까 백성으로부터 기름을 직접 세금으로 걷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일종인 뽕나무로부터 나온 그 기름을 수확해서 그것 역시도 왕의 곡간에 들여 놓았고, 또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 곡간에 들여 놓았다. 그래서 단순히 세금으로 포도원과 그다음에 그 감람나무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수확하는 생산품을 왕의 재산으로 삼았고, 그래서 왕실 재산을 증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29절의 소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나귀도 마찬가지이고, 양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를 낳게 되어지면 그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9절로부터 30절에 등장하는 소떼, 낙타, 그리고 나귀, 양떼를 맡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욱더 번성하게끔, 그러니까 더 많은 그런 양떼들 혹은 나귀 그리고 소떼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재산을 증식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란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산성 있는 일을 담당하는 것까지가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왕실의 재산은 점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졌고, 그들이 단순히 어떤 밭에서 수확물만 받았다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소진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밭과 그리고 소떼, 가축 그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왕의 재산은 점점 증식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윗 시대 초기 이스라엘 왕국의 중요한 재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역대상 27장 25절로 31절에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후대 시대의 역대기 역사가 살아가던 이 시대가 굉장히 세분화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왕의 재산을 맡은 자 이렇게 포괄적 언급이 아니라 세분해서 밭, 성읍, 마을, 망대, 그리고 밭가는 농민, 그 다음에 포도원, 포도주 곡간, 또 감람나무, 뽕나무, 그리고 기름 곡간, 그리고 소떼, 그리고 골짜기에 있는 소떼, 낙타, 그리고 나귀, 양떼, 이런 각각의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묘사와 세분화된 사회구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재산을 받아서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역할은 그 재산을 증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잘 선용해서 그것을 증식하는 일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잘할 때 우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대가 얼마나
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가? 그것은 다윗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